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저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11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만일 그 기초가 무너진다면 그 사회의 의인들, 선량한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연결되는 또 다른 말씀이 시편 82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이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결혼은 행복하다. 진짜 문제는 그 후에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오늘날 수많은 부부들 중 절반가량에게 결혼은 소리 없는 지옥과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무너져가는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집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슬픔이라는 홍수가 밀려올 때, 유혹이라는 파도가 덮칠 때, 역경과 질병, 죽음이라는 것엔 비바람이 당신의 집을 강타할 때, 과연 당신의 가정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초는 정말로 강합니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가정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피해 뿔뿔이 흩어지는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유괴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으며 마침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약 1년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들을 짓눌렀던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가정은 결국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는 쾌락을 숭배하고 우상이 가득하며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당신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다면 가정의 문제들은 훨씬 작아질 것이며 이혼이라는 비극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의 경우 이혼율이 300쌍 중 1쌍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평균은 2쌍 중 1쌍에 가깝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가정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청년 시절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로는 성경에서 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장남이었던 예수님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가정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친히 겪고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축복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길 역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태어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진 가정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분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거나 치유하실 때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유받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 너의 가족에게, 너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에게도 그분의 명령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혼 선물은 바로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갓 결혼한 한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 대신 이곳 집회에 찾아와 두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와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밤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혹은 3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가정을 위한 몇 가지 기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적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은 아내가 과거에 만났던 다른 남자들에 대해 들을 필요가 없었고, 하와는 남편의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솜씨에 대해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와 지침을 무시한다면 그 가정은 실패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헌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 당신은 평생을 약속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저와 제 아내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별이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둘째, 성공적인 가정과 결혼의 또 다른 기초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은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셋째, 성공적인 가정은 헌신적인 남편과 아버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자녀 양육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글을 썼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 그는 제목을 자녀 양육을 위한 10가지 제안으로 바꾸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몇 가지 팁으로 글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더 이상 아무 글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자녀 양육에 대해 매우 권위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5아이의 아버지가 된 후로는 아내에게 그 역할을 대부분 맡겼고 그녀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책임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기꺼이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철권 통치로 가정을 다스리는 폭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더 젊고 예쁜 여자를 찾아 나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에 결혼한 바로 그 아내와 함께 기쁨으로 살며 신실하라고 명령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싶어 더 젊은 여성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끔찍한 죄입니다. 현대의 어떤 영화들은 불륜을 마치 긍정적인 성장의 경험처럼 묘사하지만 결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우리 사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성경은 불성실함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넷째, 성공적인 가정에는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대한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을 병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알코올과 약물 중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의지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힘의 원천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올바른 남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아내와 어머니 역시 올바른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아내와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대공황이나 경기 침체기에 가정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는 모든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저는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다섯째, 성공적인 가정은 훈육받고 순종하는 자녀들 위에 세워집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훈육,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반항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의 끈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결국 그 시기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났을 때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자리에 있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사랑과 훈육이 균형을 이룬 삶의 모범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당신의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아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을 보였다면 당신의 아들과 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혹은 자녀이든 오늘 이 자리에 가족과 함께 오셨을 수도 있고 홀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거든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나오십시오. 혹은 홀로라도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결코 올바른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결코 올바른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씀을 들었기에 당신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한 자매님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작년 이맘때쯤 제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광부였던 남편은 파업 중이었고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들의 삶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막내 아들은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실업자 신세였던 딸은 저의 죄와 씨름하며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타로 카드를 보고 점을 치는 등 신비주의에 빠져 빠르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저는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파업 시위를 하던 곳 앞으로 들을 가치가 있는가? 라는 문구가 적힌 버스가 계속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며칠이고 남편의 마음을 괴롭혔고 마침내 어느 어둡고 비 오는 밤 남편은 저를 그 집회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차서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저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제 마음을 모두 쏟아냈고 제 삶을 드렸습니다. 3주 후 남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딸 역시 얼마 후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몇 달 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파교의 직전에 있던 저희 가족이 온 집안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다시 모였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대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 가정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요청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제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제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온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제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실제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어쩌면 온 가족이 함께 이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인들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초 위에 서서 신음하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그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